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저도 그랬고,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교회에 가야 되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빠지면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고, 그 안식일이 어떻게 흐름 속에서 오늘날은 어떤 모습의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어떠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놨죠. 613가지.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 이제 원문에만 있어요. 박해하고 살해하려 한다. 그럼 왜 그러는가? 출애굽기 31장부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또 14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16절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계속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지키라를 우리가 원어로 찾아보면 보존하고 준수하라. 그러니까 보존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지켜가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요? 이 천지 안으로 안식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원어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태초, 태초라는 말은 창조주의 의도와 계획이라고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시작됨이 없을 때 그것이 이제 시작을 열기 위하는데 그 태초라는 단어 안에는 창조주의 의도와 의중이 있어요. 그 의도와 의중을 드러내고 찍어낸 것이 바로 뭐다? 이제 빠라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창조하다, 찍어내다. 근데 뭘 찍어내요? 하나님들, 복수라 그랬죠. 하나 이상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들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네요. 여기에 많은 이론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여기서, 창조주의 의도가 창조였는데, 그 창조된 것은 하나님들이었다. 여기까지 우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트가 나오죠? 에트는 여기서 보니까 실제예요. 그럼 하나님들이 어떤 구성체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 실제는 뭐 을도 우리가 있지만 하늘이라는 실제, 제 하늘, 쌍수형이죠. 쌍수형. 그리고 높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의미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높다란 하늘은 높아요. 그러니까 물질 세상을 표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표징으로도 봐도 저 하늘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이 높은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마임을 얘기할 때는 여기 샤마임은 하늘이지만 요거 마임으로 한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물은 이 마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는 열려 있고 여긴 닫혀 있고 여기 끝이. 그래서 윗물 아랫물로 나중에 이제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이 샤마임이라는 쉰이 들어갈 때 거기 물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곳은 거기에 물이 있다. 형용사로서 거기에 물이 있는 곳이 하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실제인 뭐요? 땅. 실제인 땅.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빠라라는 단어 안에 요 완료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료됐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그것은 완료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1장 전체의 말씀의 요약의 서두로 완료 놓고 그 다음부터 2장 2절부터 이제 풀어가시는 상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조차도 여기 완료예요. 존재가 완료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어떤 상태였냐면 공허하고 흑암하고 이제 아주 기품, 이 기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
파괴하다, 시끄럽다, 중얼거리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기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시끄럽고 떠들고 그냥 아주 그런 기품, 그런 상태가 혼돈공허 흑암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 땅의 존재가 완료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은 어디요? 물들, 여기 아까 얘기했죠. 하늘에 요 샤마임, 여기에 요 신 빼면 마임이라고, 예. 물들의 겉에서 이제 여기서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운행은 알을 품고 있다. 긴장을 풀게 되다. 긴장을 풀게 되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땅에 그 긴장되어져 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상태. 그렇게 되어져서 완료된 LH를 여기 이 LH가 이런 상태의 LH가 이런 상태의 LH 땅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점진적으로 이 땅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늘이 되어서 하늘이 쌍수가 되어지고 이 하늘은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들의 속성은 하늘과 땅이고 이 땅에 이렇게 좋지 않았던 속성들이 하늘화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들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완료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아담, 하아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으로 이제 안식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다라는 말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 보이는 이 땅을 설명한 게 아닌 것은 여기 보면 남성 쌍수죠. 여기는 여성 쌍수죠. 그리고 에트라는 게 아까 실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적 차원에 있는 존재, 땅적 차원에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존재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 굉장히 큰 얘기니까 잊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존재의 이 날들은 욤이라고 하는 이 날들은 구성체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란 말이에요. 왜? 구성체가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 존재도 거룩한 거죠. 그렇죠? 투영되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거룩한 존재가 되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존재의 표현이며 창조주가 안식할 수 있는 그 존재는 하늘과 땅, 지금 제가 설명했죠. 천지인데 천에 해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를 벗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합치면 쌍수가 되죠.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쌍수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지가 나오죠. 천지는 그분을 담는 우리의 심령성전, 이것을 다른 말로 혼이라고도 하고요. 생명이라고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이 하늘을 이제 우리는 이 마음 땅에, 심령 땅에, 혼 안에 담아야 되겠죠. 그렇게 완료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그 과정을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식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누구밖에 없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그 순서가 있고 그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의 그 의미와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그러면서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순서를 보면요. 창조주에 계시는 뭐로 드러내요? 삼위로 드러내는데
그 첫 번째는 아버지는 뭐로 드러내셔요? 근원으로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은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그러면서 창조주 자신을 요 3위로 드러내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창조했다. 뭘로 창조해요? 엘로힘을 창조하는데 엘로힘 자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 하늘에는 이렇게 세 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창조주 자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삼위 중에서 또 이제 이 삼위 중에서 여기서 아들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요.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냐면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같이 보여지는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령 성전이 지어진 자들 안으로 안으로 오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성령은 오셔서 그 진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 감추었던 비밀, 율법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볼 때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의중과 의도를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영을 아는 것처럼 영이 오셔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로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으로 이루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열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분은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죠? 내 안에, 예,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 성전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아와 혼은 일단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되겠죠. 죽음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 안에 담고 있었던 그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생각을 갖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초적인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단 말이죠. 그 꽉 차져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해진 그릇,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권세가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올바른 말씀 그것들로 우리 안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안식하시는 거고 이제 그 말씀 이전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내가 이제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의중과 의도라는 겁니다. 근데 깨어지지 않고 그냥 말씀은 절대 이 진리가 들어올 수도 없지만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단 말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내 심령 상태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나는 죽고 누구만이 나를 인도하셔요?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가 드러나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서 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하나님, 너가 각자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전하는 게서 벗어나서 이제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심히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일에 다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 그게 이제 17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7절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율법에 매여져 있는 아직까지 율법 속에 있는 아직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식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체를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예, 인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곁에서 바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근데 지금 함께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거하고 있죠. 예. 요걸 현재를 썼어요. 근데 그리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요건 미래를 썼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군지를, 진리의 영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를 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함께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그 겉사람이 깨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이제 비어져 있는 깨끗이 청소되어진 그릇 안에서 함께 연합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고 바로 너 하늘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또 우리를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시고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같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직접 왔어, 너는 하늘에서 온 자야, 너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근원은 사탄막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원은 사탄막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함께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 부활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릇, 나의 깨끗해진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 진리, 그걸 누가 전해줘요?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유튜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좀 분별해서 들으시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너가 하나님이야, 너 하늘에서 왔어, 네 존재는 하늘이야, 이 말에 그냥 아멘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구원과 이 거듭남, 영의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고백이 없이는 그게 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실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의 그 십자가 이전의 존재와 십자가 이후의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어디서 왔다? 내 존재는 하늘에서 왔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응해지는 거지, 여기 오지도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도 않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있으면서 내가 하늘에서 왔어, 내 근원은 하늘이야, 이거는 지금 너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구약에서의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창조주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몇 번째 날이요? 7번째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하나님이 존재 안으로 안식하신 그것의 그 의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마치시고 쉬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이래 중에서 첫째 날, 일요일 날, 첫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 금요일에 못 박히시죠. 사건 이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부활하신 날이 이제 안식일로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옮겨간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현현한 것이기 때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거를 보존하고 준수하라는 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개념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식일이 소중하다고 일요일날 그냥 세상 모든 거 다 펼치고 그 안식일에 중점적으로 교회에 그냥 아주 목매어서 가서 거기에서 뭐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식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베레시트라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어떤 사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에나르케 여기도 태초라는 단어로 쓰여 있거든요. 태초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히브리어로는 베레스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존재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미완료로.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말씀이 존재한대요. 로고스가. 호로고스. 요거 호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존재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라는 말도 있지만 향하여 있었다. 예, 향하여 있었다. 프로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태초 안에 계신 분은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여기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베레시트 바라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하늘과 땅으로 계시하기 시작하실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의도라고 말했잖아요. 그 의중과 의도를 호데오스로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찍어냈기 때문에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된 자는 본성이 그 하나님이라니까 이것이 그 프로스 함께라기보다는 그분을 향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태초부터 호로고스가 있었고 이 호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창조된 그 하나님, 데오스는 곧 호로고스다. 그러니까 뭐하고 쌤쌤인 거예요? 여기하고 쌤쌤이죠. 이렇게. 예. 호로고스는 데오스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봅니다. 조금 더 2절 보니까 그가 잠깐요. 예. 그가 계셨어요. 존재하셨는데 어디에? 태초 아르카 안에, 태초 안에 존재하셨고, 예, 그가 태초 안에 존재하셨고, 자, 그 하나님을 프로스 향하여 계셨다. 그렇죠? 예, 향하여 계셨다. 그러면서 만물이 만물 모든 것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러지만 여기 파스라는 단어는 모두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포함. 모든 어떤 온 전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해가 가시죠? 피조물이라고도 좋고 그냥 단순하게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로 아까 여기 한 데오스 호데오스 아닌 데오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데오스 하나님은 호데오스의 그 투영된 이해 가시죠? 붕어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붕어빵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창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 아버지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삼위 존재가 이제 인간 안에 인간 세계에서 어떤 사역을 이제 해가는 과정을 지금 오늘 1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도 보면 자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아졌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창조주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삼위일체로 드러낼 때 그러니까 그것을 피조물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낸 거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섯째 날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천지를 천을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천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다 누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향하여 이제는 그 모든 피조물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또 이제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되어졌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땅의 존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물질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로 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식일은 구약의 율법 기준으로 그날을 중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이해하고 그 의중과 의도에 맞는
안식일을 보존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 다 그 밖으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중인 그 관역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게 빗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관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신다라고 제가 죄가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안식일이 이 숫자 의미로만 보아서 이렇게 일요일 1, 2, 3, 4, 5, 6 이런 개념의 교회 가는 것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그런 유대인의 잘못된 전통을 실제적으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걸 파기하시는 거죠. 왜 당신이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셨냐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파괴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을 십자가에서 파괴시키고 죽음을 통과하시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결국은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안식일이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시고 유대인은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곧 파괴예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완성하는 겁니다. 곧 말씀이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파괴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완료하신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절 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부활하신 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라, 이거는 먹지 마라. 무슨 율법이죠, 결국은.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는 먹고 돼지는 먹지 말고 이런 거 갈라진 거는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율법적인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절기, 그다음에 초하루 이런 어떤 절기 예, 유월절, 무슨 절,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그 안식일까지 그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지키니 안 지키니 하면서 핍박하고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파괴시키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구약적인 율법의 이러한 일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자, 하나님 부활절 지키고 먼절 지키고 그래서 헌금 받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요 다 지켜요. 몽땅 율법도 지키고 먹고 마시는 것도 지키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도 진짜 제대로 지키고 유대인이 행했던 것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죠. 율법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 신약을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지키고자 하고 그거를 안 지킨다고 뭐라 하고 지킨다고 뭐라 하는 그걸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이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고 이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는데 이걸 왜 지킵니까? 예수님이 제하여 버린 것을 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띄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뭔지를 알아서 바른 신앙 자세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물질만 없어지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일을 지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녹음을 하는데 제가 지금 5번째예요. 어제까지 3번을 녹음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됐어요. 오늘도 지금 2번째로 녹음을 다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편집을 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이 안식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이제 율법에서 지켰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매 있어서 창조주의 의중과 의도를 아는 거죠.
거기서 생각의 전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질 때, 아, 내가 죄인의 계수였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내가 뭘 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씨로 들어와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운행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한 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은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뭐 삼으셔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성전 그 심령 안에 안식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고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또 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이 가고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편에 함께 우리는 앉아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없이 나는 하늘에서 왔어. 우리의 근본은 다 하늘이야. 이거는 여러분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땅이에요. 땅. 우리의 마음 땅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영이신 그분을, 하늘이신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연합을 이루니까 이게 이게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음으로 인해서 같이 연합으로 앉는 거지 절대 그리스도로 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아무 말씀에나 아멘 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께서 본문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어디서 일해요? 내 안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은 너희가 안 믿어도 돼. 그러나 그 일만은 보고 그 일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도 일을 안 하고 계시면 보여지는 이 표적으로 주신 우주 만물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이제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그와 함께 연합이 된 나도 일을 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분이 내 안에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연합으로 내가 없으면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사역 현장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샬롬, 연합의 축복, 샬롬입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